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에게 그 두려움의 책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휴거라는 책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만든 책인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삶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 행동이 조금만 이상해질 때마다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월산에 방언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갈 때 들고 갔던 책이 성경책과 그 휴거라는 책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사실은 소망의 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소망의 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내가 두렵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믿음의 상태나 혹은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상황이 만약에 오늘 내 사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부부성가대 지휘했거든요. 근데 매주 교회를 나오시고 부부성가대도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나를 구원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러면 집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물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자기 행동을 보면 구원을 못 받겠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없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그분에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때때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우리는 믿을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계시를 보게 되죠. 7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4장과 5장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의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있는, 옛날에는 책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실이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실을 띄어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보니까 그 실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그것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저 이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 사자인 사람만이 저것을 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어린 양이 나와서, 계시록에 정확히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의 심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을 끌고 가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인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루마리의 인이 띄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오라 하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나아가는데 그는 머릿속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는데 전쟁에 나오면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굴까요? 계시록 유튜브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요, 모든 성경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해석하는 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서로 다 달라요. 특별히 이 흰말을 탄 분에 대한 해석이 거의 절반으로 나뉩니다.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흰말을 탄 사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나오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절반, 놀랍게도 절반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예수님이냐 적 그리스도냐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시면 뭐 코바디스도 그렇고 베너도 그렇고 보면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장군들은 무조건 흰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이겼다라는 것은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띄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면류관에 대한 이 헬라어가 두 개가 나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다하데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하데마타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쓰는 면류관. 요한계시록 19장에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하데마타라고 하는 진짜 왕이 쓰는 면류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2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이 다하데마타를 쓰는 게 아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이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월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월계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월계관을 쓰기는 했는데 진정한 면류관을 쓰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 곳에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은 이겨서 환호를 지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엔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아가 생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가 일어나잖아요. 비참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성경에 전쟁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더 큰 칼을 받았더라.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붉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제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는데 이 칼은 무슨 칼이냐면 서로 죽이라고 주는 칼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그분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칼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늘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칼을 가진 사람은 성경대로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세 번째 인을 띠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성경에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무엇인가를 잰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늘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림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이 검은 말이 나타나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죽도록 일하면 밀 한 대를 산다라는 거예요. 이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1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1리터. 요만한 그 콜라 한 병 정도의 밀가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시대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으로 8대의 밀가루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돈이 돈 가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검은 말이 나타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돈이 돈 가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8개를 샀는데 하나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사요? 새 옷 살 수 없어요. 가구를 바꿔요? 가구를 바꿀 수 없어요. 매일 죽도록 일해서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보통 가뭄이 오고 이런 게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벼농사도 안 되고 보리농사도 안 되고 옥수수도 안 되고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오게 될까요? 죽음이 오게 되죠. 우리의 가정에 늘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경제적인 일을 이룩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죽음이 일어나죠. 그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 청황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에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말이 뭐 붉은색 말도 사실 없죠.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뭐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얼굴이 파랗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색깔이라고 해서 청황색이라고 그랬고, 헬라 문화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황색 말이 나타나자 이 땅 위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과연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까요?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과거에는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과거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과거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까? 과거에 기근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제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공산당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산 사람들을 죽이니까 어떤 분이 그 죽은 시체들 사이에 자기가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 상태로 잠이 들었대요. 그 전쟁과 난리통에 사람들이 무서워했나요? 어떻게든지 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것이 익숙해져 갑니다. 2011년도에 SB48이라고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 상정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마켓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고 했는데, 그 법이 뭐였냐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딱 법이 그거였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통과시켜 주자. 게이 레즈비언 법이었어요. SB48은 딱 그거였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아리랑 마켓 저희가 매일 나가서 막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용희 교수님 초대해가지고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찬양 인도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요,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 법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법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내가 남자고 내일은 여자고, 남자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는데도 처벌되지 않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게이 레즈비언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그것이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였던 사람이 배구 선수로 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여자 배구팀이 보이콧하겠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 걸렸어요, 수.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도리어 비정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와도 사람들 놀라지 않습니다. LA의 수많은 홈리스들 텐트가 이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와버렸어요. 이 천국 미국의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2022년도에 미국의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는 42,000명입니다. 2022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42,915명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펜탈린이라고 하는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은 11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가보시면 그 앞에 구걸하시는 어른들, 제가 어저께 교인들하고 같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거기 와서 구걸하는 분들은 우리가 봐도 저분은 마약에 취한 사람이다 느껴지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11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죽지 않은 상태로 마약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11만 명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계속 마약을 하는 사람은 수백만이 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 놀래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무감각해지는 게 무서워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이 계속해서 타협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토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일반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냥 유튜브로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걸 제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계속해서 마약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정부와 우리는 지내고 있어요. 이름을 모습을 보는데 그런 시대가 망하고 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고 그냥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수요일 날 포기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마저도 없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떨어진 다음에 다섯째 인을 띄울 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갑자기 들은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자와 호랑이와 온갖 짐승들에게 짓밟혀 죽이고 찢겨 죽었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빛도 없이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외쳤던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가 외쳤던 이야기고, 구약 시대부터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외쳤던 질문이고, 또한 우리도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너희처럼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들, 순교자의 수가 더 되기까지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근데 아마 사도 요한이 이걸 볼 때는 곧 이때가 올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예수를 믿다 죽어야 이 수가 차는 것일까요? 나이지리아는 1년에 7, 8천 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은 이 미국에서는 왜 우리는 죽지 않고 다 늙어 죽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식사 기도를 하면 살벌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새끼들 모두 순교의 제물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엄마가 식기도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안에는 이북이 언제 쳐내려와서 전쟁이 이루어지면 그때 공산당이 우리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그 기도가 무서웠지만, 그때 진짜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박으면서 왔는데, 순교가 쉽습니까? 자신 없죠.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할까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계시록이 갖는 두려움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닌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자기 앞에서 자기 새끼들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을 거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땅에서 순교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우리 안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순교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 오늘 헬라어 여러 번 쓰는데요, 마르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르투스 교회라고 있고 마르투스 합창단이 있고 마르투스 뭐 남성 중창단, 마르투스라는 말이 옛날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순교자라는 뜻이.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 외에 또 다른 용어로 쓰여집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단어, 내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투스와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 증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교자가 이 미국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 왜 이선의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도 세상 사조가 다 변해서 사람들이 다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된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들도 순교자였지만, 지하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굶주리며 아파하며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엔 없습니까? 금요일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 내가 평소엔 새벽 예배 못 나오지만 주일날 10시 30분 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로 준비해야지. 그 어르신들 다 이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시 30분 전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어른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탈세를 저지르는 그때에도 예수 믿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 제가 한국에서 노래선교단이라고 그 연대와 이대 성악과 학생들 거기를 지도를 했는데 반주하는 자매를 제가 참 아꼈어요. 그 자매가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신혼여행을 저희 그 아파트로 왔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그 친구가 온누리교회의 지휘자였어요. 저희 축가가 뭐였는 줄 아세요? 축가가 뭐였냐? 그랬지만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거를 청년들이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르는 청년들도, 그걸 듣는 신랑과 신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다짐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순교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그리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미움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 품고 있는 칼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이 시대가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인의 삶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의 생명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나 없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교는 자신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순교사적인 삶은, 증인의 삶, 내 것을 좀 내려놓는 삶은 좀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제 고백할 텐데, 내가 증인의 삶, 순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내가 고백할 텐데, 하나님, 이 고백 위에 능력, 힘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주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 증인된 삶을 사는 교인들,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균이 제일 많은 곳이 병원이래요. 병원에 가장 많은 세균이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장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크고 작은 문제를 덮는 건 누구냐면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없는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가야 교회는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토요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 또 이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교회 저 철문을 들어오는 덜컥 소리에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교회에다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덜컥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핵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철문을 덜컥거리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갈 때도 그 은혜를 간직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배부를 찔러 쪼개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예배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찾으면 수도 없이 찾게 되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가대, 찬양팀,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성호 목사님, 이우리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이빗 목사님, 제니퍼 전사님, 문혜란 목사님, 산토스 목사님, 하나님 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의 찬양과 성가대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정성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져 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해석과 다르게 접근하는 일들, 또한 이것은 이런 사건이다, 이것은 저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고 내 삶에 잘 적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시대가 악하니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하면 깨어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뒤에 올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도 아닌 현재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의 문제들을 보면서 외쳤던 그 순교자들의 외침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성벽이 무너진 데가 너무나도 많은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